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들 또 내일까지 그 스테이홈 행정명령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주지사가 오늘이나 내일쯤 또 다음 스텝을 우리들에게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도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의논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픈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 보라고 초청합시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한 여인이 있죠. 홀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물을 대야에다 떠다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다 죄를 지은 거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을 했던 바로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와 또 어떤 권력, 어떤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손을 씻었지만 결국은 거짓의 손을 들어준 격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주는 장본인이 되고 아마도 지금 우리들 앞에 있으면 당장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주스러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저주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오고 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 기념이 되었던 그런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거짓의 길을 택한 그 한 사람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너무도 다른 두 길이죠.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삶은 어떤 것인가? 과연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한복판의 타임스퀘어의 한 빌딩이에요.
지난 5월 11일 수요일 날 숫자 48,121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 전광판 큰 시계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시계 이름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데스 클락이라는 트럼프 죽음의 시계라는 그러한 광고가 설치가 됐습니다. 전광판 시계 광고가요. 이 광고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감독인 유진 자레키라는 사람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늦장 대응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급증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장하면서 48,12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 전광판이 시작된 그 11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누적 사망자 8만 명의 60%의 숫자를 거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숫자는 이제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바뀌겠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나중에 역사가 옳고 그름,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역사가 증명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준으로 미국의 확진자는 147만 3천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8만 8,2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매사추세츠도요, 확진자가 8만 3천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5,59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이제 줄어드는 주도 있고 막 늘어나는 주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간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갇혀 지내는 듯한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병들어 죽어가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홀로 그 이별의 시간을 홀로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이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느끼며 우리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함께하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앞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두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봐라.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와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궁금한 것,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 그 상황에서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와 보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와 보라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와라는 단어가 에르케스테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명령이에요. 명령이면서도 어떤 것들을 요청함에 대한 허락이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지,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피해서 숨지 않으셔요.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향해서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셔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곧 당장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명령형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와라는 단어입니다. 보라라는 단어는요, 옵세스테라는 단어인데 호라오라는 미래형의 단어입니다. 뭐냐면 계속적인 동작,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에 쓰였던 단어예요. 단지 보라, 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뿐 아니라 경험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 또 들어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위대한 비밀, 능력의 비밀, 그걸 알고자 했음을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9절에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즉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기 거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이 머무는 집에서 매우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당시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머물렀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드레와 요한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였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원하는 것이 궁궐도 아니었고 자극적인 어떤 연회나 진수성찬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아무리 초라해도 보잘것없어도 거기에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걸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머문다든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만이 제자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어떤 부나 화려함,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비록 초라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품고 계신 그 능력과 깊은 그 생명의 비밀, 그 영성,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거죠. 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안드레 요한은 그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머뭅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그걸 퍼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와봐라. 야, 내게 와봐. 함께 할 때에 나눔이 이루어지고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능력, 복음의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 당신의 힘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길 원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능히 우리는 이 시대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능력이 뭘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당신이 가진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는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막 폐가 막 썩어가고 막 이제 죽음 앞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 사탄의 더러운 욕망 속에 묻혀서 멸망의 길을 걷던 인생들을 향해서 친히 목숨 버리고 피 흘려서 그 더러운 죄악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정말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오늘 병들어 죽어도, 내가 오늘 그 병에서 노임받아도,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위기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분명한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네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네가 이것을 받아 누린다면 지금 너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포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박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됐다, 결박됐다라는 것은 이 죽음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자유가 없는 구속된 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돈의 감옥에 갇힌 자, 쾌락의 포로가 된 자, 성공하겠다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 술의 노예가 된 자, 그래서 술이 사람을 먹다가는 술이 술을 먹을 정도로 폐인이 되는 사람들, 마약에, 도박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버려도 도박이 멈추지 않고 발가락으로 도박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우리들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올가매려는, 우리를 포로로 묶고 감옥에 가두려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와, 내게 와.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게.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이런 능력을 보게 되고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엄청나게 방탕합니다. 어머니의 한 맺힌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방탕한 삶을 삽니다. 술과 여자로.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귀가 꽂혀요. 그리고는 그 노래소리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펴들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라.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어두움의 감옥에서 그가 자유함을 누려요.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고는 그가 후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자신의 이름 앞에서 거룩할 성자가 붙은 어거스틴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은 자유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둠 속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이 뭐냐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주신대요. 소경의 눈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민생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정작 눈 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살이의 눈이 멀어 절망과 한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 없이 행동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그것이 자기의 인생길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민생활하는 분들 자신도 모르게 파괴적인 사람이 됩니다. 욕망의 사람이 됩니다. 더러움의 사람이 됩니다. 미움의 사람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친 자기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하고 아파합니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멋진 불꽃놀이 정도로 보이는 미련한 삶, 참된 생명의 길은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있어요. 참된 기쁨의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꺼지지 않는 행복의 불이 밝혀져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한 사람을 보면요, 15살에 실명을 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요.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절망을 딛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요. 10년 만에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박사학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참 행복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을 한 번쯤 만나 하룻밤을 지내본다면 시대의 살인마 같은 눈먼 이 땅의 젊은이들은 조금 줄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계 미랄 장애우 선교단을 만든 이재서 총신대 교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수많은 지구촌에 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향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눈먼 자에게 영적인 세계와 원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붙잡는다면 우리의 눈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 이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무엇에 눌려 삽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에 눌려 삽니까? 바이러스에 눌려 살죠.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억압.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도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함을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로 두려움과 절망의 감옥에 갇혀 눌려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인간은 마음과 몸이 정신의 지배를 받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어둠 속에 헤매게 되고 결국은 고통스러워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에 하나가 2007년 4월 16일 날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범인을 포함해서 33명이 목숨을 잃었고 2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살인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여러분, 이 사건을 일으킨 젊은이는요, 눌림 속에 살았습니다. 왕따를 당했고 혼자만의 상상의 세계를 만들면서 아파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없었고요, 좋은 스승이 없었고 사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질 못한 거죠. 자신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것을 누르다 결국은 폭발한 것이 총을 들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눌린 것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참된 행복의 길을 찾게 하십니다. 이 눌림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참된 해방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지워지면 사탄이 지배합니다. 파괴와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포로되고 그래서 자유 없이 살고 병들고 아픔 속에 허덕이며 눈멀어 혼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죽음으로 감옥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봐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만이 이 사회와 이 가정을, 우리들의 이웃을 자유케 할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게 오세요, 내가 예수님께 가길 원합니다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어서 오너라, 손 내미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이 가지신 이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와보라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더 이상 다른 말로 응수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배운,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와봐라. 경험이 논쟁보다 유익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봐라 그래요.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빌립아,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니?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소문, 이걸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돈, 자신의 실력. 하지만 빌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루 저녁을 보냈거든요. 주님의 초청에 응했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았고 느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려면 그분에게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이고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구주임을 발견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초대장,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지금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장을 내가 보고 응해야 돼요. 아무리 멋진 초대장을 받아도, 아무리 기가 막힌 초대의 장소가 있어도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증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했다는 것은 훈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에 벅찬 가슴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와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 기독교 부흥의 시작을 우리는 볼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이 바뀌고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길이 있다라는 거죠. 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청되고 전도되어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주님을 만난다면,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지금 초청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교성도 여러분, 머지않아서 우리 다시 이제 그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내일 주지사는 이제 부분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 또는 지병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에 모인 분들도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고요,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적당한 인원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아마 적어도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접종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남아있어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생겨날 겁니다. 이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향해서 만약에 그러한 시간에 모일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와봐라. 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보다 더 악독하고 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죽음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 우리의 집은 영원한 저 천국에 있어. 와보라고. 참 기쁨과 행복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나의 친구에게, 때로는 내 가족에게, 때로는 내 이웃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와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